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깊은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답변이 사람들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원하는 정답을 말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그 깊은 신앙,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본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유대 민중들이 보는 예수가 아니 있어요. 본문 14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를 책망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는, 그냥 겉으로 보는 예수로 보는 거지요.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처럼.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그것만 행하는 예수로만 본 거지요. 마가복음 4장 41절의 말씀처럼. 또 더러는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눈물과 동정과 애국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보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지혜롭고 백성을 잘 교훈하는 자로만 보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29절을 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권주의자들이 보는 예수가는 어떤 것입니까? 자, 나사렛 동네에 이름 없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만 본 거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만 보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48절처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로 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나를 무시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가슴 속에 진짜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주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율법을 범하고 군중들을 미혹하는 자들로만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수군거렸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현대 사람들이 보는 오늘날 예수관이 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나 썩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성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죠. 또 혹은 위대한 사상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혁명을 기도한 혁명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유대 종교에서 새 종교를 창시한 종교 개혁자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리겠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체험적인, 내 가슴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그 지식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며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한번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내 구주로 아는 지식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와 주의 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는 지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피조물이다.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 말씀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받을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런 아는 지식이 내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과 순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입만 열으면 부정적이고 매는 의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과 순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사랑도 따르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 행복과 번영도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13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믿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 여기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의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나 하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시기도 하지요. 물론 내 생명과 주관자인 나의 구주라는 거, 도마가 대답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선지자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만왕의 왕이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죠. 왕은 지켜주시죠.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능력자란 말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새 나라로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시요 권능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으로 말씀하시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잘못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정성껏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도성인신하여 역사 속에 참여하신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독생자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특별하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줘요. 요즘에 지금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지만요 그냥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튼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평안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은요 우리를 평생 동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처럼 병 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혈루병자를 고치시고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집회도 다 참석을 못하고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와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어떤 분은요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 입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종양이 있대요. 많아요. 또 교회 전화, 사무실로 전화 와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전화 와서 소문을 들었어요,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우리 남편이 암 말기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장양희 목사가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거기도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여기서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허리가 쭉쭉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문제가 있답니다. 지금 아버지,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자녀들의 앞길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아니면 일주일 후에 전화가 또 와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졌대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생명도 주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올바르게 바르게 그의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줬을까? 이게 본문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친구는 조건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돈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술 친구는 술이 떨어지면 떠난다고 합니다. 직장 친구는 직장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낚시, 등산 이런 친구들은 취미가 떨어지면 떠납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맡기면 붙들어 주신대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시편 3편 5절에 깨어있는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본문 18절에 봐도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죠. 여기서 보면 반석이신 예수님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18절에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무슨 뜻입니까? 음부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보면 음부는 멸망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음부의 권세는 영원한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는 바깥의 어두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바르게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요, 음부의 권세가 싹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 모든 것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싹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오지 않고 은혜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사야 22장 22절에 열쇠를 열고 닫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장 8절은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닫으면 열 수 없는 열쇠를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믿음 가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요, 자, 성도들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깨우쳐 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는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믿음의 지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